오늘 짤막하게 등대 의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등대 의미. 첫째,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막의 등대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막의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다가 요한복음 시작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법이 뭐냐? 성막론을 모르면은 계시록은 한 절도 이해를 못합니다. 모든 계시록의 베이스는 성막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보시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술에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루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로 살아있어 사망 근부의 열쇠를 가져오느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보세요. 네 본 것은 그래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어떤 계시를 줬냐? 성막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 성막이 어떤 계시냐? 등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빛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빛이 사라진다면 타락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빛이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순결한 정결한 신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오직 빛은 등대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성소의 등대에서 빛이 그 안을 환하게 비춰준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만 성도들 심령 속에 밝히 비춰주게 될 거므로 성막의 등대가 비춰주듯이 신약에는 강대상에서 복음만 전해야 될 거야.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순결한 교회란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란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밤모섬에 유배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요. 그럼 무엇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1절에 보세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 자, 여러분 각각 나한테 각각 질문해요. 목사님, 이 시대는 방언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은사가 없습니까? 나한테 물어봐.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계시를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돼. 1장 1절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는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방언을 받았는데요, 환상을 봤는데요,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봐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은사를 무시하거나 은사가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야.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시대에 은사 다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진짜로 은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뭘 본 거야? 예수님을 본 거야.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야. 환상을 봤는데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 그것도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구약의 성막에 대한 계시를 보여줬어요. 성막은 모형도고 신약의 성막은 교회다. 교회를 치리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그래서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봤는데 성소의 등대를 봤습니다. 1장 12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환상 보고 계시 받고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교회를 본 거예요. 구약 교회를 본 거예요. 타락한 교회가 어떤 곳이고 타락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등대가 있는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 교회고 등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란다. 그럼 성막 보세요. 12절에. 그러니까 계시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성막 보여준 거라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가 어디가 있어요? 성막 안에 있잖아요. 성소 안에 금촛대 7 등대 7 촛대잖아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종말론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계시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벌써 뭐라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게 하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별을 보고 7 별의 비밀을 봤는데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예수님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등대와 연합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7 촛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좌우쪽에 3개, 우측에 3개, 이 6개는 가운데 줄기하고 연합되고 또 이쪽에 3개나 이쪽 3개는 모든 금촛대 줄기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란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7 촛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7 촛대고 성령이 7명이라 성령이 7 촛대래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기는데 7 금촛대를 봤다. 20절에 다시 보세요.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배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대매라고 하면서 20절에 네 본 것은 네 오른손 7 비밀이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 7 별의 7 교회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성소의 등대 이 촛대는 신약에 누구를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의 이 7 촛대를 보았고 요한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계시를 보고 엎드리자 두려워 말라. 7 촛대는 7 교인이 빨리 7 교회 사자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편지를 전달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거짓 가짜예요. 이 사람은. 왜? 성막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시록에 올려놨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7 뭐를 봤다?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 촛대가 무엇인지 1장 20절에 밝히는데 7 교회라. 보세요. 이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 7 교회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에 이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서보도 사빌라 7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았겠죠. 지금도 성산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수천 개가 있겠죠. 근데 이 7교회를 뽑은 이유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이들 교회가 모든 시대, 주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었던 7교회를 선택해서 본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교회가 7 금 촛대로 상징하게 되었냐? 촛대는 빛을 발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촛대로 등대로 비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만이 그게 교회란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이단이고 촛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주의와 우상숭배로 타락하자 마르틴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한 위대한 종교 계획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세움받는 그런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우리 주님께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란다. 그런데 요한은 촛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교회만 본 게 아니야.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봤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요한이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기를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교회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고 다니시고 있는 것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50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계시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는데 교회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7뼈를 붙여 7 금초대 거니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의 계시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시대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나 성막 때나 신약 초대교회 때나 반모섬 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구원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양육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일곱 금초대 7 교회인데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직접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 촛대는 7 뭐다? 교회. 교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교회, 또 하나는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뭐냐?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뭐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심내교. 이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썩었어, 타락했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반골형이고 이런 전라도 말로 늦하고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심각한 거야. 무슨 말이냐?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야. 이 감리교나 장로교, 성교 보이는 사람이 모이는 이런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야.
죄인들이 모여 살아.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인들 빼내는 거야. 교회가 썩었지, 목사가 타락했지, 장로가 타락했지, 세상은 충만하지, 사랑이 없지. 우리 신천지는, 우리 안상홍이는 안 그래. 와봐. 그래. 요용교회는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투성이다. 광야에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 직접 간섭했어도 그때도 구테타가 일어났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보이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란다. 그런데 무형교회는 뭐냐? 그 속에 구원받은 사람, 우주의 예수 안에서 지구 역사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만 안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야. 이것만, 거듭난 영혼만. 이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 그러나 무형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말도 많고 탑도 많고 문제투성이야. 사실 무형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상 된 사람은 부정 얘기하면 안 돼.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에 강력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신앙은 꼭 그래. 왜 그래서 꼭 그 말을 해. 이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에도 누구 무슨 말만 해서 왜 그랬어? 그래. 이거 율법주의여서 그래. 근데 복음주의는 그럴 수도 있지. 율법주의는 관용이 없어. 긍휼이 없어.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무형교회, 7 촛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도 있고 맞지 않는 교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지속해서 말씀을 보내신다. 기가 막힌 말이야. 그래서 이단 넘어가지 않으려고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예서 보두 사빌라. 자, 에베소서는 초대교회야. 성령 충만하고 구원 확신 있는 교회야. 근데 서머너 교회 구원에 확신 있고 성령 충만한데 핍박이 와서 고난이 왔어. 서머나 인내를 했어. 인내하는 교회잖아요. 그 핍박을 참으면서 갑바도기야 도망 다니면서. 보가모 교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부어줬어. 그게 복은 뭐잖아요. 이렇게 구원받고 고난이 왔는데 참았더니 복을 주니까 사람이 드디어 타협을 해. 예서 보두 두아데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지는 타협이 없어. 먹어야 돼. 먹은 것밖에 없으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 반드시 세상하고 타협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간에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인데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야. 언제든지 양다리를 거치고 타협봐. 이게 예서 보두 두아데라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잖아요. 교회도 건물도 짓고 말씀도 충만해지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타협을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4대 교회 타락을 해버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교회,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무너지는 순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천주교 캐톨릭이 율법주의 때 이 4대 교회에서 교회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이 타락한 교회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 교회가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다
대학을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중에서 두 종류 사람, 완전히 무너진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 착 복음으로 올라온 사람, 두 가지가. 사도교회에서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는 책망만 들어 나오디아 교회, 그리고 무슨 교회? 빌라델 칭찬만 들었던 교회,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캐톨릭이 된 사도교회잖아요. 완전히 세속해서 진리는 사라지고 율법만 있고 인간만 나는 완전히 타락했어.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리 자기 백성 타락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도 보내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도 보내고, 라오디아 교회도 보내고 빌라델비아에게도 보내고, 율법주의 교회도 보내고 신비주의 교회도 보내고 복음주의 교회도 보내고, 끊임없이 순복음에도 보내고 침례교도 보내고 장로교도 보내고 감리교도 보내고. 오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일곱 교회 사자에게 교회마다 메시지를 다르게 주셨어. 그러므로 다락방처럼 모든 메시지를 통일시키고 여호와 증인처럼 메시지가 지교회마다 다 통일시키고 캐톨릭처럼 본부교회에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해서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그 목회자의 성향에 맞도록 복음은 똑같은데 신앙 설교는 다 다르게 놨어. 하나님이. 이단은 뭐냐? 메시지의 통일이야. 안식교, 신천지, 안상원주의네, 캐톨릭, 구원파, 모든 종교는 메시지의 통일이야. 교주가 주는 메시지로 통일시키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는 예서보도 사빌라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다 달라요. 일곱 교회 사자를 붙잡고 교회를 치료하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메시지 주는데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양육시켜서 성장하시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원에 가서 계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온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이런 모든 능력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 주셨다 그래. 그러므로 말씀이 전해질 때 들을 줄을 알고 들었던 말씀을 믿고 믿었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장 20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에 구약의 등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 일곱 영은 모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지구상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완전수입니다.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교회 많이 썼잖아요. 예서보도 사빌라 교회 말고 그 당시에 히에라폴리스 교회라든가 드로아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예서보도 사빌라 일곱 교회 속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치마니, 위트니스리 지방 교회처럼 지역마다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잘못된 거야. 바보 멍텅구리지. 대표를 하는 얘기인데 지역마다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그걸 갖고 이단이 또 하나 나와서. 그래서 지구 역사의 모든 교회 완전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말씀의 수신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디 물러가듯이 죄인들에게 복음 빛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첫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그 등대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표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초 때는 뭐다? 교회다. 근데 교회에 누가 있었다? 일곱 별이 있었다. 일곱 별이 뭐냐?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0절에 교회의 인도자를 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일곱 교회의 사자가 별이었어요. 별을 목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가 별입니다. 그래서 별이 하는 일이 뭐죠?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도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인도자, 사자가 있어야지 교회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목자가 없어, 인도자가 없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 그런 교회가 아니란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인도를 사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도 없고 목자도 없어. 자기가 교회고 자기가 목자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그래요. 말씀을 맡은 별과 같은 주의 사자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곱 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일곱 별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랬어요. 예수 그때 내가 잡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목회자는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다? 별이요 목자야. 그러니까 등대는 성소 안에 있는데 등대가 하는 사명에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등대가 교회라 그랬어.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등대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교회를 환하게 빛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몰아내고 신비주의를 몰아내고 인본주의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래. 뭐를 붙잡고? 일곱 별. 무슨 말이야? 지구 역사의 모든 유형교회 목회자를 누가 붙잡고? 예수님이 붙잡고.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한테 덤벼들고 그럼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일곱 별을 붙잡고 누가 붙잡고 있어요? 목회자를? 예수님.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 금초대가 누구예요? 성도들. 성도 사이를 이렇게 거니면서 누구를 구원시킬까? 목회자가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야. 누가 병 걸렸지? 내가 치료해야지. 누구에게 은사가 필요하지? 은사 줘야지. 누구에게 은혜 줘야지? 은혜를. 누구를 소생시키지?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와 관계가 깨진 이 사람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이미 단절됐는데 지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한 얘기인데,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B라는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근데 B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A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진리가 맞아. 예수님 맞아. 성경도 맞아. 말씀도 맞아. 복음도 맞아. 이거 진리야. 근데 안 받아줘. 왠줄 아냐? 걔가 싫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진리야. 이건 예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피를 토해도 이 사람은 그래. 너나 잘하셔요. 그래. 왠줄 아세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끼리 관계가 안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번 명절 때 우리 추도 예배 드려요. 그래. 너나 드려셔요. 그래. 근데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할까?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니? 듣고 싶은 거야.
목회자가 진리를 전해도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를 나갈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있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상대방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 그래도 받아줘. 자, 2장 1절 보세요. 예배소 교회의 사적이 편지하기를 잘 보세요. 오른손에 7별을 뭐하고? 붙잡고. 7별이 뭐예요? 목회자. 7금초대가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럼 7별이 뭐냐? 20절에 7별은 7교회 사자요 목회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목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목자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뭐 목자지, 뭐 교회 목사지, 뭘 그래 이래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딱 거듭나면 영적인 목자를 딱 찾아요. 나는 성산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말씀을 잘 전하니까 우리 목자야. 그런다고 나 목자야, 목자 이런다고 목자가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속에서 그래. 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구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가 확신이 안 와. 구원받기 전에는 첫째, 교회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목자에 대한 확신. 두 가지가 딱 많아. 구원 확신 딱 가지면 제일 먼저 두 가지가 찾아와. 이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구나.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교회는 똑같고 목사 다 똑같은 겨. 교회에 대한 신뢰, 목자에 대한 신뢰가 안 와.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 안 오던데요? 왜 그럴까요? 이론이어서 그런 거예요. 디다케로,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등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등대는 교회고 교회들이 예수님과 다 연합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출애굽기 37장 저번 주에 읽었던 내용인데 37장 17절 18절에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다음 시간에 쳐서 얘기할까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으니 그 등잔대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등대는 가운데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는 모습이잖아요. 한번 여기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7장 17절 18절에도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이쪽 새 있잖아요. 이거는 생이야 세개 합치면 6이잖아요. 이거 불완전한 수라고 그래. 이 앞에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안전수. 거듭난 성도는요 반드시 교회가 아닌 생겨.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지체의식이 분명해. 근데 지체들하고 구원받은 교제를 나누면 똑같은 등대 얘기를 해. 속일 수 없는 구원관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까딱까딱 할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게 어디 나라 말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같은 등대들은요 연합에 대해서 같은 말이 이쪽 세 줄기나 이쪽 세 줄기가 전부 다 쳐서 연결된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쳐서 이 등대들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니까 전부 다 누구에게냐? 언어가 똑같아. 구원받을 교회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똑같이 구원 간증도 똑같고 예수에게도 똑같고.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 방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방언, 꿈, 환상, 예언, 병 고치고 복 받고 성공하고 맨날 그런 얘기들이야. 근데 실제로 복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 등대, 이 줄기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빛과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도와 함께 연합될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1이라는 숫자잖아요. 사람은 6이라는 숫자잖아요. 6과 1이 연합될 때 완벽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성도는 성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지 빛이 나온다. 목사님, 나는 빛된 삶을 전혀 못 사는데요. 그것은 등대에 한 번도 연합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한 번도.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모이면은 예수 얘기해.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모이면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얘기만 해. 그리고 또 모여서 그래. 너는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았니? 난 몇 장 몇 절이야. 근데 목사님 못 돼서 장로도 못 됐고. 너는 몇 장 몇 절이니? 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우리 구원받은 게 맞지? 근데 저놈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성경 집어넣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 근데 완전하신 예수님과 짐승의 수, 인간의 수, 죄인의 수가 연결만 되면은 구원받고 빛이 나타나는데, 이 빛은 내 빛이 아니야. 예수님의 것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 성도와 연합. 성도와 예수님과 또 성도가 연합되니까 교회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성경 얘기를 하는데 복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성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빛을 나타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대 가지 줄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냐면 가지 성도들.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거기 붙어 있는 것은 성도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많이 맺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등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3가지 특징 중에 첫째, 하나님과 연합해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냐?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야 돼. 두 번째, 가지가 전부 다 포도나무 붙어있어 성도가 연합된 교회. 12절로 17절까지 나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연합될 때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는 연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는 뭐냐? 예수님과 연합됐다. 진짜 교회가 뭐냐? 성도가 연합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8절 보세요.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더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과의 연합입니다. 불신자와의 연합.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과 연합된 거고,
그리고 세상과 연합, 다시 말해 전도하는 교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등대는 가운데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짐을 얘기하고, 연합되어질 때 드디어 등대가 빛을 비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둘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 지체가 복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인 이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옆 사람하고 나는 교제가 안 된다, 신앙 테스트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교제 잘해요. 근데 전부 다 내 옆에는 다 부정적인 사람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구원 안 받은 사람끼리만 있어서 그래. 한 번만 자기 바운데를 타입해 봐봐. 우리 그 여전도에 30대, 40대 여전도 모임 있잖아요.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여전도에 모임에 한 번만 가봐봐. 여러분들의 대화하고 뭐가 다른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청년들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 봐봐. 저쪽에 앉은 애들 말고 여기 있는 아이들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 봐봐. 뭐가 다르나 여러분들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요. 어느 내용 자체가. 등대는 7개의 불이 연합되어 성막을 환히 밝혀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2015년 500명 초청, 150명 등록, 충분히 목적 달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회복됐다면 다른 사람하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 된 사람은 같은 언어를 쓸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사람은 연합되어서 불을 밝혀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백성을 복음으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등대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됐는가? 연합됐다면 불이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반드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1, 2, 3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여전도회가 좀 뭐하지만은 할머니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하는 딸들, 예수님과 연합됐는가 한번, 혹시 죽기 전에 반드시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성도들과 연합됐는데 연합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내가 구원받은 것과 이 할머니가 구원받은 게 똑같네.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저 할머니가 하는 게 똑같네. 메시지의 간증의 통일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를 또 교회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 관계, 성도 교회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